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일종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 우여곡절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인생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생의 흐름, 순리, 다양한 말들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인생을 40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잘 하다가도 못하고요. 못하다가도 잘하고. 사람이 참 한결같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말씀 보겠다 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고민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속된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지속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드럼을 쳤습니다. 드럼을 치면서 나름 기교도 부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찬양 선교단에서 드럼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치는 그 프로페셔널인 그 한 선배님께서 보시더니 저를 보면서 아주 답답한 눈으로 쳐다보며 얘는 아직 멀었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영훈아, 너 여름방학 때 저 형한테 가서 레슨 좀 받고 와.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6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산에서 저 서울 은평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곳에 갔는데 선배 형을 보고 저한테 시켰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메트로놈을 켜놓고 기본 드럼 연습 패드를 놓고 똑같이 박자에 맞춰서 1시간 동안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나? 화려한 기술도 아니고. 그런데 저의 실패는 3분을 가지 못하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 마음 먹은 것처럼,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기초적인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뒤로 한 채 화려한 드럼 스킬을 연습하던 제 모습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실력은 튼튼한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초를 변함없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프로급이었던 그 선배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보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연주할 때 자기 실력을 몇 퍼센트나 보여준 것 같느냐? 글쎄요. 그럼 너는 드럼을 치면서 예배 때 찬양팀으로 얼마나 치느냐? 100% 힘을 다하죠. 그럼 네가 보이는 게 100%지 라는 거예요. 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씩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프로들은 실제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은 본인의 3, 40%밖에 안 돼. 그 말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것, 어려운 것, 모험을 하지 않아. 그것이 프로야. 프로는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발휘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래서 안전한 실력, 안전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본인 실력의 3, 40%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무언가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페셔널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죄와 사망의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과연 그 매번 실패하거나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사실 저의 실패를 뒤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은 유명한 장면이에요.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약속에 따라 그 큰 여리고 성을 손에 돌 하나 들지 않고 칼 하나 들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외치며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 전투에서 이들은 패배를 경험해요. 사실 아이성의 전투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보시면 수십 명 죽었어요. 전투와 전쟁에서 수십 명 죽음이 그렇게 큰 죽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쭉쭉쭉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에서 찾아온 실패는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고 그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다 말로는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큰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회개를 말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지만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너 글로 가면 안 되는데 너 큰일 나 하면서 걱정하고 쫓아와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실패와 넘어짐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기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시고 이 친구들이, 이 자매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실패 현장을 기적 같은 역전으로 이끌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중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과 너희의 부족함을 붙들고 나는 못해 좌절과 또 다른 실패와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제 끝인가 봐요.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늘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랬어요. 오늘은 이래서 저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이번에는 때가 안 맞았어. 이번에는 좀 운이 안 좋았어. 이번에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네. 맘대로 안 되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잠시 밀어놓고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실패했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직면하고 정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손에 피 한 방 묻히지 않았지만 성을 점령해요. 근데 아이성 전복에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실패는 단순히 전략적인 실수도 아니었고요.
자세히 봤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탐욕과 불순종, 거짓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아간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앞에 나와서 욕을 하거나 그의 마음속에 철저히 숨겨진 죄였고 사람들은 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놨던 그 행동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 내 언약을 어겼으니. 아간의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요, 이게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요. 그 다음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진도를 멈추게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숨겨진 욕망, 용서받지 못한 미움, 교만, 탐심 이런 죄들은요 날마다 우리 옆에 막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 있어서 사람들 눈에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마치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자기 점검을 매일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단순히 아침에 명상하고 묵상하며 내 마음을 비우고 평화에 찾아오길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트랜스페런시, 투명하게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가리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전까지 결코 아이성의 승리까지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그 아픈 부위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괜찮아. 아무도 못 봤어. 너만 얘기 안 하면 돼. 그 말에는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도 돼.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말을 우리의 그런 속삭임을 하고 있는 사단은요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요 이 한 번 회개가 아니에요. 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고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숨기려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차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악 가운데 있고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나쁜 짓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하는 것 봐봐. 저 사람 말하는 것 봐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이간질시키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들 삶 속에
반대로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이제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것을 이룰 것이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히브리 원어를 잘 그렇게 막 보진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이 나타티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넘겨 주었다는 뜻인데요. 이게 한국에는 없는 어떤 특이한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완료형인데 예언적 완료형이래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저기서 이미 다 해놨다 이거예요. 마치 아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런분들 뭐라고 그러죠? 엄마가 야, 밥 차려놨으니까 씻어라 그래요. 근데 아들은 엄마 나 밥 먹을래? 아니, 씻고 와서 먹어. 아, 나 밥 먹고 싶으면 아니, 씻고 와서 먹어. 밥 차려놨어. 이거예요. 밥은 엄마가 다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밥 먹기 전에 샤워를 해야 돼요. 이미 해놓은 거예요. 밥을 차려놨다는 것은.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게 붙여주기 위한 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죄악과 아이성의 전투 전에 실패 이후 경험했던 그 정결함의 의식이 없이는 그 승리까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결함을 해결하자마자 이제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선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밥 차릴 테니까 빨리 씻고 나와. 밥 준비될 거야. 그 말에는요. 아들아,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너 샤워 끝나고 나올 때까지 밥 다 차려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렴. 나는 내 할 일을 할게. 그런데 나는 너를 그냥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않는 엄마란다. 이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다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뤄 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위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도의 그 아름다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손 꽉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정결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순결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 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오신 계획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난 죄는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인의 신분이지만 죄를 붙들고 죄인으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의 몸부림 가운데 이리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미 널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단다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나 성화나 이런 영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5년 살고 있기 때문에 3달 뒤에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짝짝짝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도전과 믿음의 이 훈련과 여정 속에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타협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포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예언적 완료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에서 하나의 방법대로 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는 처음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정결하고 회개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주세요. 아이성을 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죠? 빙빙 돌았어요. 싸우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은 싸우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다른 구체적인 전략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너는 성 뒤에로 가서 무엇하고 있으라? 매복하고 있으라. 이제 작전을 짜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갔을 때의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믿음이 달랐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패와 회개와 정결함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이스라엘은 이제 직접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결코 칼을 쥐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실패 후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그리고 이전엔 조금 더 나아진 성장한 모습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로 똑같은 연약함으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정결하게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모습으로, 청소년이었다면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이었다면 장년의 모습으로, 장년의 모습이라면 이제 장로의 그 안정되고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믿음으로 성장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때도 그랬으니까 저러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정결함을 행동으로 나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1살짜리 아이와 11살짜리 아이와 21살짜리 아이와 41살짜리 아이 다르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를 다시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싸울 기회를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옆길을 볼 때도 있고 막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죠. 기도한다고 했다가 또 그냥 엎드려 자고요. 또 말씀 못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장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잘해주겠다 했다가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승을 낼 때도 있고요. 부부지간에 또 똑같은 것 때문에 또 저러냐면서 또 그냥 결혼 3년차, 10년차, 20년차 늘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뭔가 순간적인 해결함, 은혜로 막 잊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은혜로, 주님 은혜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싸구려로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이 무너지길 바라며 그 아이성을 빙빙 돌아보세요.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매복하라. 너희는 아이성을 칠 것이니 칼을 들고 나가 싸우되 매복해서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돌듯이 빙빙 돌아보세요. 아이성을. 뭐 어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난번보단 다른 모습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어제 좋겠고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을 아하 이럴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매복 전략을 실행했고요. 승리를 거둡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실패 후에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자꾸 이것저것 막 계획표 세우고 유튜브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상담하기 있고 이런 카운슬링 들으면서 하지 마시고 실패했으면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결하면은 또 그 이후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시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동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안타까운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에 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